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예요. 교회는 잘 다닙니까? 안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종교가 기독교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 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조금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죠. 많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또 한번 점검해 보면은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았지만 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대개의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또 잠시 또 교회의 봉사 일들을 쉬면서 왠지 좀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는 좀 찝찝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는 갑절로 비방을 해줘야 우리가 속이 후련하죠. 또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복수를 해야지만이, 그래야지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그러한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죄성들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조금 참아볼 걸, 그때 조금만 더 지혜 있었으면은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위로하면서 세워줄 수 있었을 텐데,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이제 우리의 혈기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복수를 하게 되면은 그 복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도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러한 아픔도 있고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본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 점을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바울은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그 서신서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편지를 쓰는 그곳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교회는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정말 엄청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서신을 쓰는 거죠. 그 문제 중에는 바울이 사도가 맞냐 아니냐 그 문제도 있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는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한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몇 개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에베소서에서는 그 성도들의 구원에 관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2장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민 권자일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늘의 시민 권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의 심정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일단 다른 서신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글을 썼겠죠. 그리고 그 글을 쓰면서 아마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사도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잘못됐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 개인을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화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부정하게 되면요,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답답한 심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들을 개 같은 행악자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만큼은 그러한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 다른 서신서들보다는 덜 불편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저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으니까 위기가 닥쳐올 때 성도로서 어떤 그러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누구 한 사람도 아마 나는 편하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오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흐뭇해 하시겠죠. 수고하고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은
그치만 그 정도의, 거기서 신앙이 머무르지 않고 더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고요,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바울은 이 서신서니까 자기를 먼저 소개하죠.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 에베소서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가기까지 숱한 위험을 겪어가면서, 또 위험도 있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명함에 나는 어떤 교회를 내가 세웠고, 또 누구를,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을 전도했고, 뭐 이런 정도를 좀 어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었는데요, 사회 초년생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그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얘기인데, 한 번은 자신이 속한 어떤 그 팀의 팀장이 어떤 주제에 관하여서 기획안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다른 신입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내서 기획안을 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자기가 제출했던 그 기획안이 채택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기쁘죠. 자기가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획안을 제출한 사람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팀장의 이름입니다. 억울하죠. 억울할 만하죠. 그런데 그 팀장의 생각은 이래요. 그 팀장이 그 자기 팀원들에게 주제를 던져주고 기획안을 제출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 팀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이 팀의 팀장인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뭐 이게 요즘에 있으면은 뭐 난리 날 그런 일이지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바울이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놓았던 그 기획안이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또 회사에 어떤 많은 이윤을 남긴다고 하고, 또 사람들이 그 일을 가지고 칭송한다고 할지라도요, 바울은 그 일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뭐 얼마나 많이 전도했고 복음을 전했는지, 교회를 세웠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지혜를 짜내서, 경험을 짜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전도도 양육도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서신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덧붙여서 더 살펴보면요, 이 서신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서신서의 내용을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사람의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3절 이하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해서 훌륭한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사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이켜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만약 그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혜를 짜내고 이제까지 지내왔다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 앞에 또다시 닥쳐오는 그 문제와 또 그런 어려운 난간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고 자신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 하반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바울은 인사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그리스도인이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더 이상 뺄 수 없는 최소한의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성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성도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면 우리가, 교회 등록하면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왠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나를 초신자로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직책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성도를 벗어나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도를 벗어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지, 이런 마음가짐은 성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성도라는 것은요,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역 모임 때 지금 출애굽기를 나누잖아요. 출애굽기를 나누면은 지금 막 성막이 다 완성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막 그런 기물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기름을 발라요. 관유를 바르는데 이 관유를 바르고 나서 그 기물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성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물에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어떤 성능이 더 좋아질까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요, 성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기름을 바르면 좀 내구력은 좀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면 뭔가 번떡번떡하니까 좀 더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지만은 그 기능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나서, 기름을 바른 이유가 그 기구가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구별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벗어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그런 특권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뭐 선함, 신실함,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어떤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 구별받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그러한 백성이다,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자격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실한 자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은, 신실하다라는 그 의미는요, 뭐 진실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신뢰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근데 신실하다는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면은 믿음을 실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은 그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실한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제 믿음에는 흔히 세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지적, 감정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지적인 요소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이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인데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헌신이,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해서 힘쓰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바로 감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감정적인 요소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바로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에요, 감정적인 요소에만 머물러 버리면은, 자,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분노나 슬픔, 뭐 억울한 점들이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즐거운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 요소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그 하나하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자,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나의 원수, 우리의 원수. 감정적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감정에 치우치면요, 우리의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주의, 그리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조직으로 변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감정은 조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이 의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이것이 이러한 그 복음에 대한 반응, 이 믿음의 반응, 지적인, 감정적인, 또 의지적인 요소에 이러한 반응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실한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함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신실함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결코 되어지지 않아요.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예요. 이야기를 해요.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될 수가 있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도마는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믿지 못했지만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믿지 못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도마는 제자로서 실격 아닌가요? 제자로서 자격이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때 예수님이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부활하신 그 육체로 찾아오셔가지고 도마를 만나주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죠. 믿음이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신실한 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도마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가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자가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혁신앙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끝까지 붙드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러한 교리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신실한 자로 만드셔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 역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신실한 자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내용을 로마서 6장에서 세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례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연합이란 표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자, 세례는요, 사실은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어떤 구원의 조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아니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복된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지금 이 서신을 받은 성도들은요, 적어도 바울을 통해서 그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이 그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바울의 직강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어떠한 변수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당장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가 어떠한 장소인지를 잘 알잖아요. 그곳에서 3년 넘게 사역을 했으니까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에베소에서는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곳이 어떠한 장소인지 알기 때문에 염려가 되거든요. 당시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숭배하는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과 에베소의 경제와 정말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정말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살려면은요, 그 우상과는 쉽게 거리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런 미혹이 있는 거죠. 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러한 종교거든요. 에베소 자체가 음란과 타락의 도시라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그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요, 언제 그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하고, 물론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아,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다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이제 끝났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또 코로나 걸리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쨌든 이전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여전히 어렵죠.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또 태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나를 신실한 자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